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늘의 제목은 사람을 사랑하심입니다. 오늘은 천지창조와 관련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인데 사람을 사랑하심이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워보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알 건데, 오늘 말씀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어느 경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경전에서든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내가 창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전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첫 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장의 그 후반부에는 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만들어졌는지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죠. 이렇게 책으로 기록할 수도 없겠죠. 근데 말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으셨다니까 저도 그걸 읽으면서 저도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은 만물의 근원이 표시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이거를 봤을 때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믿음으로 봐야니만이 이게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창조론이라고 하죠. 창조론과 대비되는 거는 뭐 진화론이나 빅뱅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만연한 것들은 빅뱅 이론이 있죠. 창세론과 창조론과 대비되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창조론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드리셨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각은 뭐 제 머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법칙이라든가 방법을. 근데 빅뱅은 이제 사람이 만든 이론 구조입니다. 빅뱅 이론이 지금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난관에. 아실까 모르겠어요. 빅뱅 이론이 뭡니까? 이렇게 우주가 하나의 형태에 있었어요. 작은 형태. 근데 이게 빵 터졌어요. 빵 터져서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빅뱅 이론이 지금 난관에 봉착한 건 뭐냐면은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빅뱅 이론이 난관이냐면은, 초기에 빵 터져서 얘가 터졌습니다. 이게 우주의 중심이 되겠죠, 그럼. 이게 우주의 빅뱅 처음 초기였고 원초 시절이었고 빵 터지면 이렇게 터졌어요. 이 손가락의 끝이 하나의 천체라고 본다면은, 이게 최외곽에 있는 우주의 최외곽에 있는 천체라고 본다면은 얘네들은 우주 중심에서 당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 우주의 질량의 중심은 여기여야 되는 거죠. 우주여야 되는 거죠. 근데 천체는 맨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얘들을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속도가 줄어야죠. 같거나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로 얘들이 가든 우주 바깥으로 가든 아니면은 속도가 줄어야죠. 근데 속도가 빨리 가고 있어요. 그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질량이 있는 두 물체는 당긴다. 이게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밖으로 더 빨리 밖으로 간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죠. 여기에 우주 바깥쪽에 더 큰 질량이 있나? 라는 가설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암흑설입니다. 이게 암흑물질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암흑물질이다. 이 질량은 엄청 크다. 그래서 이게 등 가속도 운동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가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가설이니까. 암흑물질이 또 있음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왕설래해요. 과학자들은. 이 암흑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천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천체는 굉장히 멀리에 있는 것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거는 이렇게 측정을 해요. 오른쪽 눈이 우리 지구의 겨울이고 왼쪽 눈이 우리 지구의 여름이라면은 이 천체를 여름에 한 번 보고 겨울에 한 번 보고 이 각도가 있고 그리고 이 거리가 있잖아요. 겨울과 여름의 거리 그리고 이 각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측량을 해서 이걸 거리를 비교적 가까운 거는 측정할 수가 있다고. 이거를 거의 300광년, 500광년까지는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천만 광년까지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잘 관찰을 하는데 법칙을 하나 찾았어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숨을 쉰다고 해요. 숨을. 이런 숨을 쉰대요. 저도 연수를 키울 때 애기였을 때 얘가 숨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예요. 얘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숨 쉬는 이게 빨리 움직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천천히 쉬어지고 이제 나이 들면 더 천천히 쉬다가 이제 멈추나 봅니다. 이 항성들도 수소 핵분열이 일어나면은 빠바방 터지면서 이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팽창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얘네들이 자중 때문에 안으로 응축이 돼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요. 그리고 이게 응축이 되면은 여기서 수소가 다시 폭발을 하면서 빵 부피가 불어나요. 그리고 또 이게 줄어들어요. 이걸 세퍼레이터 경광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주기가 짧으면 1일, 길으면 50일 정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주기가 이틀이다.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 주기가 이틀인 항성을 딱 보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같은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밝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거리에 있는데 얘 밝기가 10이었다. 근데 얘네가 똑같이 이 주기가 이틀인데 여기 있는 애가 밝기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 얘가. 그럼 얘는 거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는 거리 2배 제곱의 반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을 해서 거리 측정을 한 거예요. 이 주기. 이게 놀랍게 똑같아요. 50일짜리는 똑같은 밝기예요, 또. 이걸로 그분은 노벨상을 받으셨죠. 근데 이거는 이제 눈으로 빛을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천만 광년까지의 좀 이게 확실성이 있다고들 해요. 근데 우주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3천만 광년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 또 과학자가 이거 이제 하버드대 여성 과학자인데 1920년대에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초신성 중에 1A라는 그런 분류가 있는데 이제 태양과 같은 항성이 마지막 도달하는 걸 초신성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1A의 분류에 속한 애들은 폭발을 할 때 이 에너지가 얼만큼 방냐면은 태양과 같은 애 10억 개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어도 얘네를 볼 수가 있어요. 은하계에 100년에 2번 터진대요. 한 은하계에서 거의 관측하면은 100년에 2번씩은 터진대요, 얘네들이. 그만큼 터지는 빈도 원체 이 항성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터지면은 그 1A의 그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얘네의 빛의 그 밝기로 얘네들 거리를 비례적으로 이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어떤 법칙이죠. 이걸 과학자들이 찾은 거예요. 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이 맞는 거죠.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측정을 하고 거기에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항상 이건 일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또 일정한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화학 시간에 기초로서 배우는 주기율표예요. 러시아의 화학자였던 드미트리 멘델리에프라는 분이 19세기 중반에, 이분은 대학 교수였는데 이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이게 가르치는 게. 근데 그때 발견된 원소의 개수가 60개였어요. 그 60개를 이제 심심해서 이거를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이 공통적인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걸 묶어서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주기율표의 시작을 후배 과학자들이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게 현재의 주기율표가 된 거죠. 지금 우리 그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있잖아요. 리튬은 3번 원소고 일족 원소고 알칼리족 원소잖아요. 플러스 1가고 그 리튬을 전지로서 쓰잖아요. 플러스 1가인 거를. 근데 그 다음에 쓰는 거는 같은 족의 원소인 그 다음 행렬에 있는 나트륨이에요. Na 플러스. 그러니까 이 계열에 있는 애들을 그쪽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업들은 리튬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나트륨을 쓰려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안전. 지금 불 났잖아요. 불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만든 또는 우주에 만든 이 모든 것들에 규칙을 부여를 하셨어요. 이 규칙을 사람들은 찾아서 거기 그걸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뭐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들은 모르지만은 어떤 특별한 어떤 법칙을 주신 거예요. 음, 물리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까지를 그 고전 물리학이라고 해요. 뉴턴은 F는 ma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 E는 mc 제곱으로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런 고전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을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거시 물리학은 미시적인 물리학을 설명을 못 해요. 지금 물리학의 화두는 거시와 이 미시의 물리학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계산식을 만드는 게 지금 화두예요.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법칙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지금 예비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게 리만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만 가설이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숫자 밑에 있는 소수, 그러니까 2, 3, 5, 7, 11, 13, 17 이런 소수의 개수는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리만 가설이고,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면은 뭐 리만 벡터 함수로 해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게 리만 가설인데 수학자들이 이걸 160년 동안 풀려는데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이거를 증명을 못 했어요. 분명히 이게 뭔가 함수식이 있을 텐데 이걸 밝혀내질 못했어요. 근데 이 수학에서 밝혀내려는, 그러니까 이 함수식,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을 했다가 조현병 걸리고 뭐 그랬던 이 함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양자역학과 고전 물리학을 결합하려는 이 식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도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만 함수가
물리학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 어떤 규칙을 부여를 하셨고 그 규칙이 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수틀려서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만드신 거죠. 우리는 그걸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걸 찾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거기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참 사람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셨으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천사도 만들었지만 천사에게 이런 어떤 거처할 곳이라든가 그런 걸 만드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동물들을 위하여 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괜히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그거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 뜻을 잠깐 엿본다면은 그건 뭐 엿볼 수는 없겠지만은 추측을 한다면은 사람으로서 추측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어떤 경계를 하나님께서 아시려고 하시지 않으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정확한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지켜야 되는 게 피조물의 그런 피조물이 마땅한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 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하나의 존재가 있었어요, 이전에. 계명성이라는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계명성한테는 자비가 없으셨어요. 범죄한 그 천사한테는 그냥 퇴출 그리고 벌.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죽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퇴출시켰나요? 너 이제 벌 그렇게 하셨나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셨죠.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신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제 다른 성경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해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런 방법을 말 그대로 그의 이야기를 만드셔 갔죠. 히스토리를. 이제 인류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시면서 이 아담이 범죄한 그 잘못을,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실행에 옮기셨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신, 잠깐 못하게 만드신 그 사람이지만은 사랑하셔서 한 의로운 행위를 그, 그 아담 시절부터 계획을 하셔서 예수님을 특정 기간에 오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의로운 옷을 입게 됐어요.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지금 17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원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를 함으로써 그 은혜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됐을 뿐인 거죠. 시편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주께서 비웃으신다. 그분이 노를 바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놀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피에 의한 그런 의의 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죠. 잠깐 이 세상에서 좀 희노애락에 의해서 슬픈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죠.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동산도 만드시고 거기서 범죄한 아담 이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히스토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